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궤도, The Track of God. 궤도라고 하는 말은 트랙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궤도, 이렇게 제목을 잡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우주는 에너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주의 공간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의 전부는 다 에너지로 채워져 있는 이 에너지 덩어리가 이 우주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어디서 생겼느냐? 이 과학자들은 저절로 생겼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에너지가 어디에서 생겼는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운동력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이 에네르기아, 에너지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 자체에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어요.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으로 생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그 운동력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지요. 참 놀라운 것은 말이죠. 기원전 571년 시대로 말하면 이 춘추 시대입니다. 춘추 시대의 초나라에 이 노자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노자가 말하기를 태초에 도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도가 있었다. 이 도는 말씀도거든요. 우리나라 성경에 최초로 이 번역되어지는 성경의 요한복음 1장 1절이 우리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번역할 때는 태초에 도가 계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도가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그 도, 이 도에서 노자는 기가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 여러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기라고 써 있어가지고 뭐 정각도 뭐 그런 기를 가지고 도장을 만드는 곳이 있잖아요. 그 기가 바로 에너지라는 거죠. 그래서 노자는 태초에 도가 있었고 그 도에서 기가 나왔다. 그래서 그 기에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 즐겼던 음양 오행설이 그 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이 노자라고 하는 철학자는 천기를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간에는 이 노자에게 공자가 와서 배웠다, 그런 기록도 있는데, 어쨌든 이 우주의 공간은 에너지가 흘러가는 그런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것도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고 다 에너지의 통로를 향해서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주에 에너지의 통로가 있어요. 그 에너지의 통로를 향해서 운동하면서, 그래서 그 운동력에 의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와 늙었을 때의 우리의 모습은 다 세상의 운동력 때문에 변한 거예요. 다 이렇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운동력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에너지의 흐름에 의해서 자꾸 움직이면 새롭게 변화가 되고 새로운 형체로 되어 갑니다. 여러분, 물이 가만히 있으면 썩지요. 죽은 물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더러운 물이 말이죠,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흘러가면서 그 흙탕물들이 흘러가면서 돌에 부딪히고 높은 데서 떨어지고 흘러가고 이리저리 꼬불꼬불 흘러가면서 공기와 이 산소의 그 작용으로 산화작용이 일어나면서 이 더러운 물이 자꾸 흘러가다 보면 나중에 보면 그 물이 맑은 물이 되는 거예요. 더러운 물이지만 흘러가면 맑은 물로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맑은 물은 운동의 그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요. 사실 우리 인생도 여러분 운동력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들은 에너지가 흐르는 그 방향을 잘 포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은 운동력을 잘 개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장사 잘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사업을 잘하는 사람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의 보는 눈이 있어요. 사람들의 그 운동력이 어느 길목으로 가는가를 잘 계산해 가지고 딱 거기에다가 가게를 차리는 거예요. 네?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여기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운동력이 이쪽으로 모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사업을 하고 그 상점을 여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해 가지고 말이죠, 이 말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그 사람하고 말하면은 사람이 마음이 감동되어 가지고 사람이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수단이 좋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이든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운동력의 그 지점을 잘 포착을 하는 사람이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운동력을 포착하지 못하여서, 그래서 그냥 되나 깨나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거, 그냥 그저 막 뭘 덤벼드는 사람들을 보면은 실패하고 고생 잔뜩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빈털터리가 되어지는 것을 보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 운동력을 포착을 잘 못하면 고생되고 힘들고 또 사고가 생기고 헛수고가 하는 그런 것은 이 운동력을 잘 포착하지 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에너지가 흘러가는 궤도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은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궤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트랙이 있어요. 그곳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 우주와 만물과 사람들 모두는 다 그곳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고 또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에너지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우주의 궤도를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이 우주의 에너지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1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자, 저를 잘 보세요. 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우주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보내시는 창조 운동력이 이 말세에 모아가지고 다시 거두는 것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창조의 능력이 결국 돌아가지고 다시 그것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로 가게 만드는 그 궤도 속에 이 우주와 만물이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나가는 운동력인 알파와 그리고 나가서 다시 돌아오는 오메가로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 속에 있는 그 궤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그 궤도 속에 놓여야만 근원적인 인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알파와 오메가의 궤도 속에 그 트랙을 타고 있어야 안식과 평안과 그리고 풍성한 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그 하나님의 궤도를 자꾸 벗어나요. 그래서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사고가 생기는가? 궤도를 벗어나서 그래요. 지난 5월 달 13일 날 이 필라델피아에서 M추력이 기차가 궤도를 벗어나 가지고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200여 명이 다치고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궤도를 벗어나면 사고가 생기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궤도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 궤도를 벗어나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혼자 움직여서 운동을 하려는 거예요. 이 궤도를 벗어나서 자기 혼자 막 운동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혼자 운동력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에너지는 빠져나가고 손해가 되고 또 병들게 만들고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래서 혼자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하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고 밤낮 방방 뛰면서 점점 모든 것이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다가 놓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궤도 위에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힘과 노력으로 운동력을 만들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일 내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지쳤다면 내 인생의 궤도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에게는 문제투성이고 소득이 없고 힘은 없고 에너지는 다 떨어져 가고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속상한 일이 있고 또 사고를 만나고 뭔가 살아왔는데 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궤도에서
이탈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이 괴로운 것은 하나님의 궤도를 벗어나서 세상의 궤도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궤도에 있으면 마지막에는 자기 운동량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남는 것은 하나도 없고 지치고 허탈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자기가 자기 궤도를 만들어서 자기가 움직일 때에는 뭔가 잡혀요. 형체가 있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형체는 거짓 형체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내게 가졌던 그 형체들, 지금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시작은 크게 보이지만 내가 만들어서 뭔가 얻은 것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요, 이 뱀꼴이 사라지는 것처럼 없어져 버려요. 남는 게 없어요. 허무합니다. 원망과 배신과 후회만 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궤도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전 정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내 인생의 궤도를 한번 이 시간 냉정하게 점검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느 궤도에 내 인생을 올려놓고 있는지. 주님은 분명히 이 시간에도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자기의 인생의 궤도를 놓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궤도에 가다가 지치고 힘든 영혼들에게 주님은 지금 부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인생을 하나님의 운동력의 흐름의 방향에 그 자리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쉬워지고 그리고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뉴저지에서 뉴욕으로 걸어가려고 하면 힘들죠. 그렇지만 자동차라고 하는 그 운동력 안에 우리가 들어가 앉아 있으면 가만히 앉아서 가는 거예요. 운동력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궤도 속에 우리가 들어가 앉아 있으면, 그곳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속상하고 그렇게 허무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운동력 안에 들어가면 놀라운 통로가, 그런 통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면 그 운동력 속에서 우리는 쉼을 얻고 그 운동력 속에서 찬송을 하고 그리고 풍성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주께서 나오고 그리고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가는 이 궤도에 들어오면 여러분, 찬송이 나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궤도 속에 있고 그 궤도를 깨달으면 찬송이 나와요. 여러분, 욥을 잘 알잖아요. 욥은 의인이었어요.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큰 부자였어요. 다복해서 자녀들도 10명을 두고 있습니다. 이 10명을 두고 있는 이 자녀들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다 죽잖아요. 그의 모든 재산들이 전부 싸그리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하루 동안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욥은 그 소식을 듣고 모든 재물 사라지고 자녀 10명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는
그 현장, 그 시점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사람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이 궤도 속에서 자기의 인생을 올려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빈손으로 나와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그 하나님의 궤도를 보니까 하나님 원망이 안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한.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찬양이 나옵니까? 사실 이 욥은 하나님의 자랑거리였어요. 사단이 시기하여서 욥을 그렇게 괴롭힌 거죠. 그렇지만 욥은 인생을 하나님의 궤도에 올려놓고 자기 인생을 본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궤도 속에 있음을 알았기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결국 시간이 흐르고 그리고 그 고난의 의미를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욥에게, 그 궤도 속에 있는 욥에게 배로 갚아주셔. 모든 것을 배로 갚아주십니다. 더 풍성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궤도 속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운동량의 궤도 안으로 온전히 들어오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궤도 속에 들어오면 어떤 것이든지 다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더 풍성해지고 새로운 것으로 창조되어지고, 비록 겉사람은 후패되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그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궤도 속으로 들어오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운동력, 그 궤도 안으로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 이 알파와 오메가의 선상으로 어떻게 내가 들어갈 것인가?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하나님의 그 궤도 속에 들어갈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면 그 궤도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궤도 속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인생은 자꾸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궤도 속에 들어가게 되어서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의 궤도 속에 있으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궤도 속으로 들어와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궤도 속으로 여러분 들어오시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새로운 에너지가, 계속 하나님의 에너지가 그 사람에게로 통과되니까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역경과 모든 조건들이 합력해서 나에게 선을 이루어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캔사스에 사는 어느 집사님이 좀 집이 있는데 지붕이 좀 낡았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항상 새요. 돈이 없어가지고 지붕 수리를 못하고 이렇게 사는데 어느 날 이 집에 벼락을 맞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벼락 맞으면은 기분 나쁜 거잖아요. 징조가 좀 안 좋잖아요. 이 집사님 집에 비가 오는데 고치지도 못하는데 벼락이 떨어져서 또 빵꾸가 났네.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개인집을 가지고 있으면 다 보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연락을 했더니 이 보험회사에서는 벼락 맞아서 구멍이 난 집은 지붕을 전부 수리해 준다고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 집사님은 벼락 맞고 집 수리를 다 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하여서 살아가면, 하나님을 정말 마음 다하고 힘 다해서 사랑하면 하나님은 모든 운동력을 선한 것으로 모아주시기 때문에 벼락을 맞아도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도 안으로 들어오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나쁜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궤도 속에서 선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남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아야 돼요. 그 이유는 세상과 짝지어서 세상의 궤도 속에서 내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꿍이 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세상의 궤도 속에 내 인생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우상을 섬긴 거죠.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운동력을 내보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빈털터리고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 인생은 결정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어요. 방법은 하나님의 궤도 속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들어오면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을 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예배의 영입니다. 기도의 영입니다. 헌신의 영입니다. 충만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얻을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궤도 속으로 들어가면 그동안 답답했던 것들이 시원하게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궤도 속으로 들어가면 무거운 우리의 인생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비행기도 이렇게 날아가다가 어느 정도 궤도에 가면
그때부터는 열량이 소비되지 않아요. 이제 떠가지고 궤도 속으로 들어갈 때까지가 열량이 제일 많이 소모되는데, 딱 올라가서 궤도 안에 들어가면 열량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우울했고 병들었고 또 이렇게 되어졌던 것은, 눌렸던 모든 것들은 내가 내 운동량을 잘못 배치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말고 이제 내가 궤도가 잘못 갔었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그 알파와 오메가의 그 궤도 속으로 지금 들어오세요. 지금. 그러면 해결돼요.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이 우주를 하나님의 그 궤도를 띄워놓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십니다. 내 운동량을 세상의 궤도에 올려놓고 눌리고 병들고 힘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궤도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실 것을 여러분 결단하시고 성령님을 구해야,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성령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내 의지와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도움을 얻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랑을 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무슨 일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부모 공경하면 아무 효력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남편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거지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거지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양떼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구체적으로 형태가 바꿔져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나를 향해서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궤도 속에 들어왔을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있어요. 지금 나를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가지 않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안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궤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나를 존귀와 영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나를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게로 오라 부르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결단을 내리는 순간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우리에게 오실 성령님을 초청하고 그리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궤도 속에 머물러 있도록 능력 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의 형체가 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갈 형체로 이루어지면 우리도 욥처럼 주님의 품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에 있는 그 궤도를 한번, 인생의 궤도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마음, 하나님 중심의 그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면 여러분은 그 궤도 속에 있게 되고, 그 궤도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모든 에너지가 다 그쪽으로 다 몰아주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다짐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여기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것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단을 해 본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보여준다면 성령이 오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하고 흠없는 영광스러운 형태로 만들어서 하나님 품에 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